이 666이란 짐승의 숫자다 그랬어요. 근데 666은 짐승의, 계속 우리가 배우셨죠. 짐승. 그리고 그 짐승 중에서 용은 아주 대표적인 적그리스도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단을 가장하고 있는 사단의 도구다. 그러니까 사탄, 그 다음에 마귀, 짐승, 용,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같은 계통이에요. 그리고 666 숫자로 보면, 여러분 6이라고 하는 숫자는 7에 미치지 못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운명은 결코 하나님에게 이를 수가 없는 숫자예요. 하나님을 상징하고 완전을 상징하는 숫자 7, 12, 24, 또 3 이런 숫자는 성경에서 굉장히 영적인 숫자고, 그런 때로는 짐승도 7개 달린 머리로 자기가 하나님처럼 가장하려고 하는 숫자로 나오기 때문에 보다 완벽한 숫자는 7보다도 10이라고 하는 숫자다라는 말씀도 드렸어요. 이 666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수인데 결국 777, 7에 미치지 못하는 실패할 운명, 결국은 영원히 멸망할 운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숫자 속에 이미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성경을 한번 보겠는데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유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여기에 보면은 짐승도 그의 힘을 빌어서 악행을 하던 거짓 선자들도, 그들을 추종하던 세력도, 그러니까 짐승도 또 거짓 선자들도 그를 추종하는 많은 세력들도 결국 모두 유황불 붙는 지옥의 못에 던져지게 된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한마디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짐승의 표가 666이고 그 유혹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는 짐승의 표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분명한 오직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믿음 정도로 안 됩니다. 나는 이 땅에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냥 마지막 내 세상 끝날 때쯤 예수 잠깐 믿다가 천국 가겠다. 우리가 가는 순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데 우리가 귀찮더라도 그냥 천국은 가야 되겠으니까 주일 정도는 나와서 믿어주고 예배 드려주고 그러면서 나는 믿음이 있네 라고 착각하며 사는 정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환난 속에서도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순교자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때 이런 믿음을 갖도록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13장에 보면 두 짐승이 나오는데 하나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고 또 하나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다 그랬습니다. 이들은 사탄인 용을 사탄으로 비유하고 있죠. 이 용이 주는 권세를 받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짐승에 대해서 한번 보면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 그러면 그 짐승은 좋지 않은 짐승이라는 게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읽혀지는 부분이죠. 여기서 바다에서 나왔다. 바다는 이 상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그랬잖아요.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열방의 나라들을 의미해요. 우리가 말하는 이런 씨, 바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바다에서 나왔다. 온 세계 열방을 지칭할 때 물이 바다를 덮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바다가 물인데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표현이 좀 어떻게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말하는 바다라고 하는 것은 온 세계 열방, 하나님의 이 역사의 물이 세계 열방을 덮는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 짐승의 7 머리 하나하나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짐승들을 표범이나 곰이나 사자의 그 다음 절에 보면 2절에 비유하고 있는데 그만큼 포악하고 욕심이 많고 거대하고 잔인하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은 그런 힘으로 열방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거짓과 폭력으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이 짐승은 예수님을 흉내내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도 해요. 비슷하게 흉내. 여러분, 이단이라는 게 다르리 자의 끝단자입니다. 다르긴 다른데 끝이 살짝 다른 거예요. 근데 끝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전개되는 과정은 비슷해 보이고 예수님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미혹에 다 넘어가요. 근데 그 끝이 다른 게 가장 강력한 핵심,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그 끝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이 짐승들도 예수님을 흉내내요 비슷하게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에게 경배까지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용과 짐승에게 경배하게 됩니다.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 하더라.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기 경배라는 단어가 나오죠.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누구를 경배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권력을 상징하고 세상의 힘을 상징하고 세상의 물질을 상징하는 짐승,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용, 짐승 중에 용은 바로 사탄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이 강력한 권력자들, 이 적그리스도들을 그 배후에는 사단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때로는 다투고 분노하고 힘들게 하고 서로가 갈라지게 만드는 모든 요소의 배후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간질하고 거짓말하는 그 배후의 역사에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만 같지만 그 배후에 영적인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세상 권세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세력과의 싸움이다. 우리가 자꾸 저 사람이 미워지고 다투게 되고 하는 것은 결국 저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과의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싸우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원망하는 것은 결국 사탄에게 지는 일이에요. 미워할 만한 요소도 있을 거고 다툴 만한 이유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될 때에, 넘어질 때에 우리는 결국 영적인 싸움의 패배자가 되는 것이죠. 적그리스도는 겉으로는 그리스도를 흉내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이단들이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이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경배를 합니다. 특히 짐승은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입을 가졌다라고 5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13장 5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말을 그 입에 가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창조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25절. 저는 요한복음 5장 말씀을 읽다가 야, 그렇구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게 간단한 구절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말씀은 살리는 힘이 있어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창조의 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심령 속에 생명력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말씀을 제대로 들을 때. 그러나 사탄의 언어는요, 거짓말과 이간질이에요. 갈라놓고 죽입니다. 짐승, 즉 적그리스도는 그 추종자들에게 교회를 비방하게 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게 하고 성도들을 기죽이는 이야기를 하고 자꾸 이간질시켜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서로 상체기를 내며 멀어지게 하고 다투게 하고, 그래서 교회를 시험에 들게 하고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해요. 뭘로? 말로 말이죠. 말로. 짐승은 입술을 더럽게 사용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해서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입술이 정결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모든 허탄한 말, 거짓된 말은
버리고 은혜로운 말, 거룩한 말, 생명의 말, 말씀을 자꾸 우리 입술에 담아서 전파하고 우리 자신에게도 말하고 사람들과 나누는 그런 은혜의 입술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짐승의 권세는 대단합니다. 세상 권력을 가지고 각 족속과 백성들을 다스릴 수도 있고요, 성도들을 패배시킬 수 있는 권세까지도 있대요. 13장 7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 짐승이 권세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짐승에게, 사단에게 하나님이 권세 주신, 모든 권세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짐승이 사용할 수 있는 이 권세, 어떻게 보면 성도들도 패배시키는 거예요. 그 당시엔 패배하는 것 같아요.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아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권세는 유한해요. 여기 보니까 42달 동안이라고 그랬어요. 42달. 5절에도 보면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계속해서 42달, 3년 반,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7이 완벽한 숫자라고 하면 3년 반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의 절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단의 능력은 그냥 절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권세, 하나님 앞에 권세라고도 볼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절반도 반도 안 되는 게 그런 말도 있잖아요. 3개월 반, 3년 반 정도만 활동할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은 유한한 권세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언젠가는 성도들을 무너뜨린 것 같아도 성도들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궁극적인 승리는 예수 믿는 자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짐승이에요. 이 첫 번째 짐승은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왔고 이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11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땅은 하늘과 대조되는 표현이죠. 땅에서 나온 짐승이 어린 양 같다고 했는데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합니다. 앞에서도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을 모방한 것처럼 이 땅에서 나온 짐승도 어린 양과 같다, 같은 모습이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방하고 모방합니다. 첫째 짐승이 세상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했다면 둘째 짐승은 거짓 가르침으로 교회 내부로부터 교회를 타락시키는, 성도를 타락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 짐승은 사탄의 조종을 받는 거짓 선지자를 상징합니다. 첫 번째 짐승은 적그리스도로 강력하게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어렵게 만든다면, 둘째 짐승은 교회 내부에서 거짓 가르침으로 교회를 흔들어 놓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그렇잖아요. 외적인 박해도 크고요, 내부에서 갈등도 많이 있고, 이것이 오늘날도 그런 형국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짐승은 자신이 행하는 권세를 땅의 사람들로 하여금 첫째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결국 경배하게 만들어요.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 둘째 짐승은 큰 이적도 많이 행합니다. 심지어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지게 합니다. 13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짐승이 이적을 행하자 땅의 사람들이 미혹되죠. 야, 여기에 뭐가 있다. 그 짐승을 숭배하기 위해 우상을 세워 만들고 거기에 경배하고,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갈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기 위해, 계명을 받기 위해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기잖아요. 그 짐승이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유익도 주고,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은 숫자가 몇 명이든지 다 죽이기도 하고, 역사적으로도 그랬잖아요. 그리고 짐승은 자신들의 소유에 대해서 표를 해놓죠. 그게 바로 666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성경 읽어봅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사단의 표현 666이 무슨 의미인지 논란이 참 많아요.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한때는 666이 바코드라고 했어요. 바코드. 이 바코드는 제품 고유 번호를 컴퓨터가 판독할 수 있도록
굵기가 다른 흑대 막대로 이루어진 거 아시죠? 요즘 다 바코드 사용하잖아요. 뭐 슈퍼에 가도 마켓에 가도 다 바코드로 다 탁탁탁 찍으면 계산이 착착착착 되기도 하고 말이죠. 병원, 또 항공, 교통, 학교 뭐 바코드 사용 안 하는 곳이 없어요. 또 신용카드가 666이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다 신용카드도 뭐 여러 가지 보면은 666과 관련 있고, 어떤 사람은 베리칩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베리칩? 이 베리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어로 verification 칩이라고 하는 말의 준말인데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손목에다 넣거나 이마에다가 넣어서, 요즘 홍채 인식이라고 해서 이 눈 홍채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 눈 딱 뜨면 네,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통과, 그러잖아요. 이 소위 베리칩이 그 눈 속에, 이마 속에, 이런 속에 들어가서 이 대기만 하면 된다는 건, 이제는 뭐 신용카드라든지 무슨 신원을 증명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게 아니라 몸에 들어가 있단 말. 이 베리칩을 666이다. 절대 이 베리칩을 이 생체 확인 같은 거 할 수 있도록 몸에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책들도 있어요, 사실. 그럼 과연 뭐가 666이냐 이거죠, 뭐가. 그러니까 666을 먼저 이해하려면요, 게마트리아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를 수비학이라고 하는데, 수비학. 이 말도 어렵죠. 게마트리아도 어렵고 수비학도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문자를 숫자로 대비하는 방법이에요. A는 1, B는 2, C는 3, D는 4,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이름과 숫자를 연결시키는 것이죠. 자, 이 근거가 어디 있냐면요, 1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보면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수라 이렇게 읽지만, 짐승의 이름이나 그 수라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이름과 그 수가, 이름과 수가 연결이 돼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2000년 전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이름에 그 사람의 수가 있다는 걸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나는 545번 여인을 사랑해 라고 하면, 뭐 사람을 뭐 이렇게 숫자로 그렇게 기호화시키는 거야 라고 오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545라고 하는 그 이름이, 혹은 영이, 또한 뭐 수미, 찬이, 뭐 이런 이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도 요한,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 당시 사람들은 이름을 수로도 적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이걸 가르쳐 드리면 여러분들의 이름을 라틴어로 표기할 수 있거나 헬라어로 표기할 수 있으면, 혹은 히브리어로 표기할 수 있다면, 그 표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이름의 수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래는 히브리어예요. 근데 이게 라틴어나 헬라어에도 적용이 되는데, 히브리 알파벳이 22개입니다. 이 처음에 히브리 숫자 1에서 9까지는 그냥 1, 2, 3, 4, 5, 6, 7, 8, 9예요. 그리고 그 뒤에 10부터 9, 그 다음에 9개의 숫자가 10에서부터 90이에요. 그러니까 10번째 숫자가 10, 11번째가 20, 12번째가 30, 13번째가 40.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90가지의 수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뒤에 이제 4개 숫자가 남잖아요. 9개, 9개, 18개, 그리고 4개 남죠. 22개 중에. 이건 산수거든요. 이 나머지 4개는요, 그 4개 남은 것은 100, 200, 300, 400의 숫자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숫자를 더해보면요,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수비학으로 볼 때 666에 가장 근접한 인물이 당시의 네로 황제예요. 네로. 이 네로라고 하는 말을 네론이라고 표기를 하거든요. 원래 네론. 이 네론이라고 하는 이 표기를 보면 철자는 각각, 이 N은 50이에요. E는 6이에요. A, B, C, D, E 이렇게 할 때 이 6, 그리고 R은 500을 의미하고요. 이게 이제 라틴어는 조금 표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하고 표기가 좀 달리 알파벳이 더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500, O는 60, N은 50 이런 표기가 됩니다.
아까 제가 비유된 22개의 그 비유 히브리어 표현은 이제 그 히브리어식이고, 히브리어식도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이건 라틴어식으로 했을 때도 네론이라고 하는 표현이 56, 560, 50을 더하면 666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걸요, 그 네로 황제를 뜻하는 히브리어 네로 시저로 음역을 할 경우에도 그 각 철자에 해당하는 수를 합하니까 666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네로 황제라고 하는 표현 자체를 히브리어 음역으로 다시 만들어서 쭉 철자를 계산해 보니까 666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66은 어떻게 보면 당시에 네로 황제를 비롯해서 당시의 기독교와 성도를 박해하는 박해자들을 지칭한다는 의미예요. 일단 게마트리아로 볼 때, 수비법으로 볼 때. 그런데 이것은 더 나아가서 단순히 한 사람 네로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 6은 사람의 수죠. 하나님의 수인 7에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미완성의 악한 세력들, 그리고 거듭거듭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단의 세력들 모두를 지칭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약학자 핸드릭센이라고 하는 분은 666이라고 하는 것은 미완성 혹은 거듭 반복되는 실패를 암시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하나님을 모방하고자 하는 사단의 시도가 666이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인들의 관념에서 숫자 6은 전통적으로 땅의 수, 노예의 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66은 네로 황제를 의미하는 묵시의 수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특정 개인이나 단체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방하지만 결코 하나님의 의인한 능력과 권세에 영원히 도달하지 못하는 모든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상징하는 숫자로 보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입니다. 666은 최종적으로 실패의 수, 멸망의 수입니다. 아무리 강해 보여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짐승도 그 힘을 받은 선지자들도 추종자들도 모두 유황불의 심판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 없고, 그러니 아무리 그 짐승의 힘이 세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가 무릎 꿇어서는 안 된다. 666이 뭘 의미하는지 막 논란에 휩싸이는 것보다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는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고민이 있어야 돼. 우리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비결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분명히 인정하고 내 삶의 유일한 주인으로 인정을 하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는 확신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이미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13장 10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네,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 칼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사로잡혀가는 자도 있고 칼에 죽는 자도 있고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이런 어려움과 핍박을 준다 할지라도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인내와 믿음이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궁극적으로 성도들에게 깨우치고 싶은 거예요. 바다에서 땅에서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자가 나타나서 사단의 역사로 그들이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불을 내리기도 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하고 엄청난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아주 교묘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환란이 있고 성도들을 심지어 그 강력한 권세로 그냥 죽일 수 있는 그 강력한 권세로 누르기도 하고 패하게 하기도 하고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강력한 권세를 가졌어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안 되는 666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인내와 믿음을 끝까지 가져야 된다. 인내와 믿음이 그리스도인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느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흔적,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지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효령 교수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예요. 자신이 아직 교회 다닐 수 없는 까닭을 어느 글에서 어떤 분과의 대화 속에 나온 내용을 이제 글로 표현한 부분이 있는데, 그분이 아직 교회 나갈 수가 없다,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전도해도 이 이유입니다.
도마가 예수 부활의 증거로 요구한 것이 바로 고난의 흔적이었어요. 그 허리에 옆구리에 창자국 내가 넣어, 그 손에 못자국, 그거 원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의 증거로 의심 많은 도마에게 보여주셨던 것 또한 고난과 아픔의 상처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의심 많은 도마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우리는 도마가 의심이 많았다라는 것만 생각을 했는데 이 이어령 씨는 도마가 요구했을 때 예수님은 당신의 상처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고난의 상처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라고 하는 상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너희를 위해 죽었다고 하는 상처를 증거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진리 때문에 고난당한 흔적, 시대의 아픔에 동참하는 상처 자국, 세상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당한 희생의 흔적,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보여줘야 될 예수의 흔적 아니겠습니까? 이분은 이런 얘기죠.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이러한 흔적과 자국을 보여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 보여주는 것이라고는 집단화된 이기심, 거대한 야망, 세속화된 성공주의, 출세주의, 이기주의, 이런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증거가 결단코 아닙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 고난당하셨던 고난의 상처와 아픔의 흔적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나가겠습니다. 내가 교인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힘이 인내와 믿음이에요. 인내라는 역경을 견뎌내는 능력이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자세예요. 인내와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마지막 때 주를 위한 희생의 표가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경배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짐승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께 경배해야 됩니다. 예수께 경배하고 무릎 꿇고 사단에 무릎 꿇지 않고 오직 나는 예수만 경배하겠다고 하는 이 신앙의 분명한 흔적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다시는 나를 건드리지 마라. 내게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너희가 나를 죽여도 내 안에는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 이거 스티그마라고 해요.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 갈라디아서 6장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6장 7절에. 인내와 믿음이 예수의 흔적이에요.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나는 오직 예수님 믿겠고 예수께 예배드리겠고 오직 세상에 무릎 꿇지 않겠다. 너무 쉽게 우리는 무릎 꿇고 타협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돈과 권력과 세상, 지식으로 가장한 사탄을 경배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한번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오직 예수만 경배하는 하늘의 사람, 짐승에게 무릎 꿇은 땅의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마지막 시대에 승리하는 비결은 오직 예수 신앙으로 오직 예수님만을 경배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지막 시대 끝까지 예수 잘 믿는 666의 정체를 우리가 분명히 알았으니 짐승에게 무릎 꿇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